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받아들이고 걸려들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마치 생명을 잉태하여서 키우고 출산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낳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정반대되는 일이고, 낳는다는 행위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이 두 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겹쳐서 이야기하면서 더더욱이 이 죄라는 것도 생명처럼 그렇게 인간이 키우고 결국에는 사망을 야기한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의 것을 낳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언어로 죄에 대해서 기술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죄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 또는 우리가 잉태하고 10달 동안 아이를 베고 있다가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장성시키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도 그 가운데 즐거움, 쾌락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처럼 어쩌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오늘도 잘 살았다, 보람 있네, 내가 뭔가를 이루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죄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죄가 있어야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정욕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해야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죄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뭔가 좋은 것이다, 보람 있는 것이다, 나의 업적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여, 모든 풍성한 주심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바뀌는 것도 회전으로 인해 들이우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뜻을 품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지으신 것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결코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처음에 시험에 빠질 때에는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기쁨들, 정욕,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것을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 마귀, 뱀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낳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밟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역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참혹한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죽음을 낳는 과정인지도 모르고 마치 생명을 낳는 과정,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보존하려면 필요한 과정처럼 여기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이 생명을 모방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곧이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형제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아가페 토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수신자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일개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저 살아가는 개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들에게 일깨웁니다. 너희 그냥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생명을 가장한 죽음에 속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고개를 들고 자기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즉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늘 깨닫고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눈을 들면 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코이노니아로 살펴보면 모든 풍성한 주심,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에게는 바뀌는 것도 회전으로 인해 들이오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던 이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로 시험에 든 이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물을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유혹, 죄악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주면서도 이 받는 사람을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이상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선물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이 시험은 겉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데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기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히 주실 뿐 아니라 주시는 선물 자체가 온전합니다. 온전하다는 것, 저희가 앞에서 야고보서 살펴볼 때 온전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결정체, 정금 같은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인내와 수고 이런 것들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인내와 수고 그리고 기도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설령 우리가 그동안 원해왔던 모습과 다를지라도 내가 정말 원했던 것,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방식대로만 취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분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온전한 선물 아니고 지금 이거 내 눈에 필요한 거 이것 좀 주십시오. 안 주면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분. 그리고 기도는 달라고 하고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막 악한 방법대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루 동안 노력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수래 공수거, 불교에서 온 말이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일생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다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력과 성취는 인간이 자신의 정욕, 욕구를 자신의 뜻대로 채우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대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누리지 않나? 우리 자식들도 결국엔 그 자식들 하나님 곁에 가면 본인들이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부와 권력과 명예만 위해서 노력과 성취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 묘사가 됩니다. 이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더욱이 제가 밀양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항상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빛 중의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에게는 해나 달처럼 요일이나 절기, 시간에 따라서 내리쬐는 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해라고 하는 것은 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구의 자전 공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나 날씨가 바뀌는 그런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해나 달처럼 어느 때는 낮에는 여름에는 세게 비쳤다. 겨울에는 조금 비치고 달처럼 어떤 때는 반만 있다가 어떤 때는 동그랗게 있다가 그런 빛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개역개정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별이라고 하는 회전하는 행성이요, 이렇게 보면 별이 돌아가니까 그 밑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성이 그림자를 들이우면 빛이 가려지는 것, 월식이나 일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과 같은 제한이나 부족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거기에 더하여 그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있는 것 같은데 반쪽만 있는 것, 이렇게 속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런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관계시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뜻을 품으셨다, 블레테이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정욕에 이끌렸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뜻을 품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정확히 대조되죠.
각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결국엔 사망을 낳지만 우리 아버지는 뜻을 품으셔서 우리를 낳습니다. 정확히 대조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 아버지, 자기 욕망, 뜻, 그리고 사망에 대조되는 부분에 생명이라든지 의,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망의 대조군에 들어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버지는 뜻을 품으셔서 생명을 낳았다, 이래야 좀 더 분명하잖아요. 각 사람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사망을 낳았는데 아버지는 뜻을 품으셔서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이 의나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낳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가 지으신 것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품으신 뜻입니다. 지으신 것들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사람은 유일하게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지만 인간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 신인류,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그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치닫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의와 생명이자 피조물 중에 대표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이 의와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창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라, 번성해라, 우리 지난 주일에 환경주의 설교에 세상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상에 의와 생명을 전달할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이 윤리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 그게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책이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책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 행위의 문제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행위냐 믿음이냐, 우리가 흔히 잘못 알듯이 행위 있는 믿음이니 행위를 강조하니까 야고보서는 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뜻을 품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들을, 그의 백성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맥없이 그냥 죄를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소유자로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들이 의와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에 나가 의와 생명을 전달할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공휴일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와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에게 의와 생명의 작은 실마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보내주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첫 열매로서 이 땅에 의와 생명의 실마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른 실마리를 전하러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중앙아시아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또 이 땅의 피조 세계를 살리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